오늘 말씀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예, 가슴에 확 와닿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가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그리스 땅,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넓은 평야가 있고 또 기금속 세공이 발달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본래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터키 북단까지 가서 다시 저 위쪽으로 흑해 연안에 있는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이 아시아 쪽을 향해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유럽으로 건너갈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무시아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이 메시지를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상이에요.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때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이 건너편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유럽 땅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강한 요청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바울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다 접어버렸어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이쪽 소아시아 위쪽으로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접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거침이 없고 순적하고 순탄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겠죠? 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야죠. 모든 것이 다 순적해야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가 않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며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을 맞이하는 그 어떤 환영하는,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그것도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제 빌립보로 들어갔어요. 빌립보로 갔더니 거기에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용한 무당이 있었어요.
이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데 이 뭐 점괘가 촥촥촥촥 풀리면서 다 맞추기도 하고 막 하여튼 용해요. 예. 여러분, 귀신에게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귀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약간의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누구를 만나면 꼼짝을 못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꼼짝을 못해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빌립보에서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이 점을 치던 이 무당이 바울 일행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요. 이 무당이 굿을 하잖아요. 여러분, 무당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무슨 무당이 있습니까? 신내림을 받는, 그 귀신을 받는 거예요. 강신 무당이 있습니다. 강신 무당. 예. 그리고 또 어떤 무당이 있어요? 학습 무당이 있어요. 학습 무당. 강신 무당은 신내림을 받는 거고, 학습 무당은 배워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어떤 무당의 능력이 있을까요? 강신 무당의 능력. 이 학습 무당은 작두 못 타요. 강신 무당이라야 시퍼런 작두도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강신 무당이 막 접신을 해가지고 막 굿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가면 이게 굿이 잘 안 돼요.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무당이, 진짜 용한 무당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예수 믿는 예수쟁이 있지? 빨리 나가! 그렇게 한다고요. 알아챕니다. 이건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다. 이걸 알아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아프고 또 너무 힘들 상황에 놓여져 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가 가지고 비싼 굿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굿도 보니까 이게 뭐 몇 백만 원짜리가 있고 몇 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굿을 했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병도 안 낫고. 그때 이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보니까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이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20, 30대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굿도 여러 번 했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무당이 당신은 교회로 가서,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치유되고 또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신에게도 약간의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은,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난 이 무당은 이 바울과 실라가 있으니까 이게 점도 안 풀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괴롭게 했어요. 괴롭혔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무당을 향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나오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 여종의 몸에서, 이 무당의 몸에서 나왔다는 거죠.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 예. 지금까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해가지고 아주 짭짤하게 수입을 올렸던 주인이 열을 받은 거예요. 예.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엄청나게 열을 받고 이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다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발할 때 죄목이 뭐냐? 이 이상한 자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우리 빌립보 성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말을 들은 또 무리들이 와가지고요, 이 바울과 실라에게 막 매질을 합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여러분 이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매질을 하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막 끌고 갔어요.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고발하면서 어디서 이 굴러 들어온 돌이 우리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이쪽으로 왔습니까? 빌립보로 왔습니까? 나는 저쪽으로 아시아로, 갑바도기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나를, 지금 잘하고 있는 저를 이쪽으로 인도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끌어가지고 왜 이런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 감옥에서 죽게 만듭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수 있겠죠, 그죠? 예,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전혀 오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책임져야지. 그냥 사람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예?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현실을 뒤집는 거예요. 그 감옥 바닥에서 착고에 매여가지고 포승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감옥에 역사하셨어요. 막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이 감옥이 흔들리고,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 포승이, 그 착고가 다 풀렸어요.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은 해괴한 일이 있는가 놀래가지고, 감옥의 죄수들도 놀랐어요. 혼비백상한 상태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간수가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 간수가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통해서 이 빌립보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주인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갈 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시작이 되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보다 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19 블레싱데이를 통해서 이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들 마음에 이 교회에 나가면은 뭐가 좀 좋아지고 또 더 나아지고 뭐 이런 것도 좀 기대하고 뭐 그런데 별로 뭐 나가나 안 나가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고 또 이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또 마음이 찌부둥한 게 몸도 찌부둥하고 뭐 자꾸 뭐 집안에 뭐 우환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등록해서 교회 나오셨던 분들 중에 자기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않고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넘어져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보약을 먹어요. 이 오래된 좋은 막 산삼, 그 귀한 산삼 이런 걸 먹으면은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좋은 보약을 먹고 오래된 산삼 이런 거 먹으면은 몸에 명현 반응이 일어나죠. 명현 반응. 이걸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평소 없던 열도 나고요. 몸살도 나고 설사도 하고 그래요. 이게 몸에 나쁜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평소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영적인 명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이 마귀가 안 놓치려고 발악을 해요.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야 돼요.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그런 시선이 있고 촉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항상 서로 격려하고 인사할 때는 진심으로 하라 그랬죠. 얼굴에 막 가식을 가지고 앞뒤에 옆에 좀 서로 친하게 인사해봐요. 오늘 교회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서교회는 부산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한 교회 제 최고로 좋은 교회라는 그런 마음이 영적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초를 당합니다. 이렇게 고초와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여기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이 빌립보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예요. 큰 성읍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그 새 안식일 3주간 21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거기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거기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내놓으라고 막 행패를 부리고 집기를 부수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렸어요. 네. 그리고 야손도 그렇게 붙잡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야손이 이제 자기 돈으로 보석금을 내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치열한 영적 다툼이 있었고 영적 전쟁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복음에 맞서는 이 마귀의 어떤 그런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이런 영적 다툼과 영적 전쟁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순적하게 전해진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레아.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예요.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고 그 지역에 평야가 있고 또 금은 세공을 하는 이런 산업이 또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곳 베레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좀 많이 달랐어요. 남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너그럽다, 옛날 개역 성경 번역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말이에요. 유게네스. 이 말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결한 마음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더라, 더 너그럽더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영적 토양이 좋더라는 거예요. 영적 토양이.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죠? 육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토양이라고 하는데 그 각 사람의 영적 토양이 다 달라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가정의 영적 토양도 다릅니다. 동네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나라도 달라요. 네. 이러한 영적 토양은 교회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영적 토양이 정말 부드러운 그러한 영적 토양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부드러운 교회가 되겠죠. 평안한 교회가 되겠죠. 은혜로 감싸주는 교회가 되겠죠. 근데 이 영적 토양이 강팍하고 거칠고 막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 딱 들어가자마자 삭막함이 느껴집니다. 진짜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외부에 뭐 헌신 예배나 또 집회를 이렇게 가보면은 교회마다 그 영적 토양이 느껴져요. 예.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요. 어떤 교회는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술술 풀리고 그냥 막 이식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제비 새끼처럼 아멘 하면 그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튕겨오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이 튕겨. 그러면 그 말씀 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등에 막 등골에 막 땀이 흐르고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영적 토양이 좋은 교회일까요? 영적 토양이 거칠고 삭막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회는 영적 토양이 좋은 교회입니다. 또 안 한다 봐라.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영적 토양이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 말이 아니라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서교회 헌신 예배 오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막 흘러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른 교회하고 다르대요. 오는 강사님들마다 그래요. 이게 뭐가 좋은 것이다? 영적 토양이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그 영적 기경이 이루어져요. 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잡초가 뽑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강팍하고 거칠고 단단하게 굳은 그 길가와 같은 마음들이 다 기경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쟁기로, 복음의 쟁기로 그렇게 갈아엎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토양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의 영적 토양이 부드러워지면 내 가정의 토양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되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영적 토양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뿌려질 때 여러분 자라게 되는 거예요.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이 영적으로 기경이 되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거친 마음을 제거하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게가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영적 문제까지도 더불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레아 교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가,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처럼 부드러운 그런 너그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자세에 있었어요. 어떤 자세였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파세스 프로티미아스라는 말이에요. 파세스 프로티미아스. 이 말의 뜻이 뭔가?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과 열정의 공통점이 뭡니까? 열심과 열정의 공통점, 뜨겁다는 거지. 열자가 무슨 열자라 그랬어요? 뜨거울 열자라 그랬어요. 뜨거울 열.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망, 뜨거운 소망. 이게 열심이고 열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뜨거움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은 몸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온을 가지고 있어요. 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36.5도라는 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닭은 한 40도 정도 체온을 갖고 있대요. 예. 40도 정도면 뜨겁습니다, 여러분. 36.5도도 뜨거워요. 그런데 이 체온이 언제 식어버립니까? 죽으면, 생명이 없으면 이 열이, 뜨거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살아있는 공동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네, 진단, 자가 진단. 지금 내게 뜨거움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예,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뜨거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영적인 뜨거움이다. 이게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레아의 이 백성들은 상고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하다는 말은요, 깊이 파고들다는 뜻이에요. 깊이 파고든다. 이 아나크리노라는 말인데 깊이 파고든다.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삶, 이게 무슨 삶이다? 상고하는 삶이다. 아나크리노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고, 헬라의 많은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이 남자들이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그럼 덮어놓고 믿지 말고 복음을 펼쳐놓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하고 믿지 마라? 덮어놓고 믿지 마라. 가끔 사람들 중에는 덮어놓고 믿으라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사춘기 때, 그때 뭐가 좀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선생님한테 이 분반 공부할 때 이것저것 좀 물었더니 맞았어요.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야, 임마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덮어놓고 믿어라.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중세 가톨릭을 암흑의 시대라고 했어요. 암흑의 시대. 이 암흑의 시대는요, 이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덮어놓고 믿을 것을 강요한 시대예요. 중세 시대에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이 번역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은 다 고전 라틴어 성경인데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온갖 미신들이, 우상들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펼쳐놓고 믿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펼쳐져야 된다? 말씀이 펼쳐져야 돼요.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그 마음이 열려야 되고, 말씀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오는 분들도 있대. 그것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성경책 펼쳐놓고, 또 같이 찾자 그러면 또 찾지도 못해. 그런 분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저기 대티 터널 그러지 말라 그러대. 저기 구덕 터널로. 제가 하도 대티 터널 그러니까 대티 터널 넘어 사는 분들이, 아이 목사님 왜 자꾸 대티 터널 얘기하세요? 내가 바꾸겠다 그랬죠. 영주 터널이나 저쪽 구덕 터널로.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습니까? 말씀 읽으세요? 집에 가서 덮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육신의 양식 그래 잘 챙겨 먹으면서 한 끼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의 양식은 그냥 덮어놓고 일주일 내내 막 쫄쫄 굶다가 그렇게 교회 오면 능력이 없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받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주중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그러한 간절함, 상고하는 모습, 이게 아나크리노, 상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순종과 순복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더 복된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영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순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의 고집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믿겠습니다. 열어놓고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상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합기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저희가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 앞에 순복하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덮어놓고 믿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열어놓고 그 말씀 앞에 눈을 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말씀을 향한 간절함을 품기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열심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열망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말씀과 더불어 씨름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마음이 열리길 원합니다. 마음이 말씀 앞에서 펼쳐지길 원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열어놓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린 마음 가운데 그 열린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열심히 살아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이 솟아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씨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과 맞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